우리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 부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재에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구원받은 참 신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는 참 신자도 있고 거짓 신자도 있을 수 있는지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 안에 참 신자도 있고 거짓 신자도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 구분점은 주를 고백하게 하는 주체가 나로부터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인가를 통해서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르심이라 부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믿게 되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참 신자로서 살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거짓 신자의 반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신자들이라 불리긴 하는데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그래서 쓴 책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고린도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6월까지 생명의 삶 말씀 묵상 본문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약 한 달 반 정도 고린도전서를 천천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에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신약시대의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였어요. 그 지역 총독의 거주지였던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아테네보다도 더 큰 로마 제국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사실상 그리스의 중심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도시는 기원전 146년 몬미우스 집정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신전들과 기둥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100년 후 기원전 44년경에 교통과 군사 기지로서의 요충지라는 사실을 간파한 율리우스 게사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우구스도 황제 때 이르러서는 이곳이 마침내 아가야의 수도가 되고 바울 시대에는 인구가 약 한 60만 명을 헤아리는 상업 중심의 대도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이곳에 머물며 목회를 하였던 것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갖고 있었던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라는 그런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만큼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지나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였지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간 바울은 빌립보에 처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시작한 2차 전도여행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또 아덴을 지나 이곳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나는 심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그 털을 닦아 두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5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은 심은 것은 자라야 되죠. 그리고 털을 닦아둔 것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낳았다라는 것은 양육되어야 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기까지 약 한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얼마나 자랐을까?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졌을까? 얼마나 잘 양육되었을까? 사실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장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치유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업적으로 아주 번화한 도시였던 점을 감안하면 성적 문란함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문화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현상, 죄악을 죄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사실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법적인 싸움,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나중에는 후서까지 쓰게 되는데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동기가 이 글을 쓴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내온 질문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했던 그 질문들에는 결혼과 독신의 문제가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홀로 살아야 됩니까? 또 그 처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이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보면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이런 의문점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점은, 우리가 쉽게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사도 바울은 교회 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결코 절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기 때문이었고요. 이처럼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의 교회를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직면한 문제로 그대로 곧바로 직행해서 그 문제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의외라 싶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1장과 2장에서만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혹은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복음을 상실하고 은혜에 메말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회 내의 문제는 결국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큰 틀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견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1절에 이
이 글을 쓴 발신자죠. 저자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과 소스데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소스데네에 대한 형제라고 밝히고 있는 것 외에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로서 사도행전 18장에 언급된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그 당시 아가야 총독으로 있던 갈리오에게 고소하여서 재판을 받고자 데리고 갔는데 그 데리고 갔다가 오히려 이 재판장에게 쫓겨나는 일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하도록 허락하였던 이 고린도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는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뒤로 소스데네는 바울을 쫓아 에베소까지 가게 되고 바울 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고린도 사역은 유대 회당장이었던 이 소스데네를 구원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절에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사도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됨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콜링, 즉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혹은 하나님이 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확실한 소명 없이 내가 좋아서 이 사역자의 길에 뛰어든 사람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재미있고 또 보람이 있어서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던 일에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던 일에 어느 순간 실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너무 쉽게 우리는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10명이면 10명 다 포기하고 사역에서 떠나버립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뜻으로 그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명보다는 생활의 방편으로 목회자의 길을 혹은 사역자의 길을 선택한 이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진정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물질을 쫓아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점을 아주 크게 강조하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보면 목사님들이 주의 종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강조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의 대부분에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배경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하나님 부르심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제 가끔씩 목회 시추, 목사 이제 시험 같은 그런 시험 감독관으로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증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나는 왜 목회자가 되는지. 그러나 무슨 일인가를 논하기 전에 누가 나를 불러내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매를 맞을 때마다
고난에 처할 때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자기 생명을 다 불태울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로 이 길을 내가 택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가?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를 여기 새생명교회 혹은 여러분의 각자 서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남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심도, 직장과 사업을 허락하심도, 가정을 허락하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에 대한 이 진실한 고백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참여케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있는 그 독자죠,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수신자를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울은 여기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의 사신서를 보면 이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쓴 서신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 성도라 할지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그 당위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라는 말, 그래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무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무역항 중의 하나이기도 한 이 고린도, 행정의 중심지인 이 고린도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상당히 음란하고 무질서했습니다. 그 결과 혼합적 이방 종교와 성적 부도덕이 만연한 고린도 지역에서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더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인데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지요? 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워진 교회들이 각 지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각기 교파와 지역과 또 전통이 다르다 하여도 서로가 하나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단의 신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이지만 저희는 침례교단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을 따르는 침례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아주 극심한 갈등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파벌 싸움이었어요.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도 아닌 고린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지요? 왜 교회들이 분쟁 속에 빠지게 되는지요? 내가 얘기하는,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 교회에서 먹히길, 주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의견만이, 예수님의 뜻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주체를 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새생명교회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말은 서로가 조금 뜻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조금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도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서신을 읽게 되는 수신자임을 언급합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 중에 한 일부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교회들, 로컬 처치라고 하죠.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내 교회만 중요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지역교회 이기주의는 각처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들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다른 교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이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교만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잘 되는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교만함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서 각처의 교회들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보편성과 하나됨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만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가진 것으로 생각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성도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 교만을 여기 서두에서부터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만 바르고 우리 교회만 진실되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생각, 이 교만함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지역 교회들과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로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여 풍비박산 나기를 바라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아픔과 혼란과 갈등 그리고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먼저 간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간구를 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사도의 권위로 은혜를 끼칠 자격이 충분하고 사도의 권위로 분쟁을 조정하며 평화하도록 중재할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니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이 교회의 개척자여 설립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그저 구하고 있습니다. 간혹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목회자의 영권 혹은 축복권 등 목회자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과거에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 어디에도 영권, 축복권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영권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예들은 성경 안에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들조차도요, 자기 스스로 영권이 있음을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능력은 철저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설사 그 능력을 나타내는 순간에도 그 능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지체 불구자들을 고치던 그 장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 분명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불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들은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손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 중에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기도 하고 귀신들이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철저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능력은 바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신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자신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결같이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 주님의 능력임을 밝히고 있는 것은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로 혹은 목회자의 권위로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그 출처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서는 결코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견고하게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가르치고 수고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로 따지면요, 두 번째로 많은 공을 들여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많은 갈등 속에, 많은 문제 속에 휩싸이고 흔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만을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나오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주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진짜로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과연 자기 자신을 공동체 내에서 과시하며 드러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말, 히브리인들이 인사말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단지 분쟁과 싸움이 없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고 하나님과 인간과 더불어 완전한 그 조화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풍요로운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너희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믿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로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늘 빼앗기며 살 수 있겠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의 은혜를 말하고 나의 평강을 나타내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통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베푼 그 은혜만을 강조하게, 나로 인해서 이만큼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누가 나의 이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고 나의 이 평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느새 분노하고요, 어느새 실망하고 불신과 갈등에 쉽게 휩싸이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 나의 평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은혜, 이 평강을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만을 구하고 그 평강과 은혜만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하신지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는 길입니다. 끝으로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신 은사로 증거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기 언변, 지식 풍족했다라고 해요. 로고스와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고린도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언변, 지식, 로고스,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말 이 관련돼서 여러 기술과 은사를 의미하고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혜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말과 지혜와 연관된 영적인 은사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자랑과 만족에 빠진 듯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언변과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담겨져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교만과 자랑의 근거가 아닌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풍성함이 자랑과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것은 감사의 이유여야 되고요. 오직 주를 증거하는 이유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풍성함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비즈니스의 매출이 얼만큼 올랐다. 올해 이렇게 확장했다. 연봉이 이만큼 올랐네.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로 대우해 주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했네. 어떠한 모습으로든 여러분의 풍성함이 자랑의 이유가 아닌 그저 감사의 이유요. 그저 주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랑의 이유로 삼으면요. 100이면 100다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 속에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악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많은 시간들 속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부어주실 많은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지 않고 매일매일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6절과 8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니.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나가야 될 그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더욱 견고하고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 참 많은 은혜와 풍성케 하여 주심의 축복을 사모하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풍성함으로 주의 이름이 더욱 빛나길 원하고 크게 증거되는 복음의 증거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견고한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